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과 15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할 때에 우리의 이 예배를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믿음의 백성들로 우리 주의 백성들을 삼아주시고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13장 찬양 드리면서 우리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길 수ут 떠나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이제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는 그 장면, 첫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줄기차게 저들의 왕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들의 왕이 있었죠. 눈에 보이는 왕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의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눈에 보이고 정치적으로 강력한 왕을 원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 사사기 21장 25절에 보시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저들에게 왕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강력한 왕, 그래서 저들의 소원을 만족시켜줄 그 왕을 저들은 원하고 또 바라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이제 그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사무엘이 만나게 되고, 그리고 처음에 만났을 때에 사울이 얼마나 겸손했던지, 하지만 나중에 사울의 모습을 보면 결국에는 교만해졌고 시기심이 가득한 그런 사람으로 나중에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는 그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세상의 왕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그 세상의 왕은 우리의 바람대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우리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줄기차게 이야기하고 너희 인생들의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 이후에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저들이 그때에는 융성하고 완벽한 왕인 것 같지만 결국 나중에 보면은 전부 다 한결같이 인간의 부족함과 연약함들이 있었던 왕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론 삼아야 됩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인가? 내 인생의 진정한 왕은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결론 삼고 나아갈 때에 정말 우리의 삶의 지도자가 누구인지 깨닫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요, 이제 그들에게 첫 번째 왕, 이 사울을 불러주시는 이야기를 담게 됩니다.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을 둘러싸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하심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복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뜻, 이것은 곧 섭리이죠. 즉 우리의 인생에 주권자가 있고 내 삶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에도 있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런 인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처음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누가 보기에도 아주 준수한 사람이었고 외모뿐만 아니라 성품도 얼마나 훌륭하고 아름다웠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결론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실패한 왕이었고 이 마음에 처음에는 교만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악한 왕이 되고 나중에는 정말 심하게 부패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처음에 보여주는 이 겸손한 모습이 어찌 보면 위선인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사울보다 나은 것 같지만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이러한 사실은요, 인간적인 왕은요, 백성을 온전히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진정한 왕이 누구인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진정한 왕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편 여기에 보면요,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지금 굉장히 정치 체계가 급격하게 변혁되고 있는 그 시대 가운데 중심에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고 있었고요. 이 왕권이 강화되고 있는 그 시점에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사실 마음만 먹으면 모든 왕권을 차지할 수도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이 권력 중심에 있었지만 권력을 차지하지 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이의 성품이 그러한 성품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을 때에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삶에 성품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사무엘도 그리고 또 사울 왕도 모두가 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에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만져주시고 또 그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어가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성품과 목적에 기초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늘 최고의 자리에 서는 것을 원하죠. 사회에서도 열심으로 살아가고 또 직장 생활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이유는 최고가 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게 세상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에 나쁜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일한 만큼 또 땀의 대가 흘리는 만큼 돈을 벌 수 있고 또 그 돈으로 인하여서 가정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욕심들이 지나쳐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때로는 죽이고 때로는 나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인생은 사실은 그 안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저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에 우리는 만족해야 됩니다. 그 인생이 누구였느냐? 바로 사무엘과 같은 인생이 바로 그러한 인생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이 사울을 만났을 때에 이 사울을 지극정성으로 대접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미 그는 이 사울을 왕으로 대우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최선을 다해서 좋은 음식을 대접합니다. 사무엘이 그만큼 좋은 인격과 성품을 소유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성품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상처라는 것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때로는 시기심과 질투심도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단지 그의 인격과 성품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목적에 기초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권력 또한 차지하지 않고 그것을 이 사울에게 아낌없이 내어주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무엘이 끝까지 귀하게 쓰임받은 이유는요, 그의 인간적인 성품, 그것이 위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과 목적에 기초한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인간적인 감정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섭섭한 마음이 들 때도 있고 내 업적과 영광이 사라지면 그것 때문에 가슴앓이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훌륭한 도구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이고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된다.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섭섭한 마음들, 때로는 질투와 시기의 마음들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무엘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사용되되 특별히 이제 사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월은 우리가 전도의 달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할 때에 바로 이 하나님의 성품과 목적에 기초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은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는 것이 진정한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힘이 미약한 자신이 어떻게 왕으로 부름을 받을 수 있는지 의아해했습니다. 이처럼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힘없는 베냐민 지파, 그리고 힘없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이 하나님이 어떻게 쓰임을 받게 되었는가? 이 당시에는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은요, 힘이 있을 때에도 겸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겸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황이 만들어준 겸손이었고, 나중에 사울 왕이 진짜 힘을 갖게 되었을 때에 이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게 됩니다. 결국은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고, 자신이 연약했을 때에는 간절함을 가지고 그렇게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힘이 있었을 때에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떠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죠. 사울은 끝까지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높은 위치에서 힘과 영향력을 갖게 되자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일이 잘 될 때에는요,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합니다. 내 뜻대로, 내 힘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결국에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잘못되는 그 순간에서야 아차, 내가 잘못했구나. 그때서라도 다시 돌아오면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내 방식이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는 겸손해 보이는 사울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끝까지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없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끝까지 겸손한 사람이 되셔서 정말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고백을 하고 그리고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늘 깨닫는 그러한 인생이 되셨을 때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그런 은혜 가지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이 사무엘과 사울 처음 만나는 이 장면을 통하여서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 삶의 주인이 혹시 나는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e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시고 속히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귀하게 받아주시고 정성스러운 그 손길을 통하여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에는 기쁨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복된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사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코로나19 상황이 다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온 국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롭게 선출된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하여서 이 나라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에 주님께서 평화의 소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교회들마다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세우신 감독님,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광림재단의 다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희들 새로운 세대들이 믿음의 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동탄 성전과 잠비안 미션 센터와 또 저희들 나사렛 성전 리모델링을 통하여 다음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남녀 순교회, 실업인 순교회 모든 기관과 부서들마다 모이기에 힘쓸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모일 때마다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삶의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날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동행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